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2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윗 시대에 닥친 3년 기근 이야기, 그리고 그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는 블레셋 거인들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용기나 충성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시작해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됐다는 거죠. 네, 3년이면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 답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거죠. 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족속을 학살했던 것 때문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는데 아주 먼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랑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조약을 맺었군요. 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마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심, 그런 것 때문에 이 오래된 국가 간의 약속을 그냥 깨버리고 그들을 학살했던 거죠. 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긴 거네요. 그렇죠. 잊혀진 줄 알았던 과거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으로 돌아온 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군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에 바로잡고 속죄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근데 그들이 원한 건 돈이나 금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뭘 원했죠? 자기들을 학살하려 했던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처형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죠. 와, 정말 어려운 요구인데요.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요나단과의 맹세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켜줘야 했거든요. 아, 맞다. 무비보셋. 네. 하지만 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달라는 그 외침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다른 후손 7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형당하는군요.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쯤에요. 네. 여기서 참 지도자의 고뇌 같은 게 느껴지죠.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정의 사이에서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7명 중에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죠. 아, 네. 리스바 이야기 정말.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굵은 배를 깔고 앉아서 비가 내려 시신을 씻어줄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나대는 새, 밤에는 짐승들이 못 오게 지켰다는 거죠. 그 슬픔과 모정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바로 이 리스바의 행동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녀의 그 끈질긴 슬픔, 어떻게 보면 침묵의 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니까 다윗이 깊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7명뿐만 아니라 예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숨겨뒀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찾아다가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줘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심없는 한 여인의 조용한 저항이랄까? 그게 결국 국가적인 화해와 치유의 시작이 된 거죠. 놀랍네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그쳤다고 기록해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이야기가 이제 현재의 위기로 넘어가네요.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로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다윗 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거인 이스 비브노브라는 자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아요. 다윗이 직접 싸우다가 지쳤던 거죠. 아,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그렇죠. 그때 조카인 아비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고 그 거인을 죽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신 왕이 다시는 직접 전장에 나가지 마시라고 간청할 정도였어요. 아,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지도자의 생명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전투들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우는데 이제는 다윗 자신보다는 그의 용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요. 네, 시프게라는 용사가 거인 삽을 죽이고 또 엘하나니라는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컸다고 묘사될 정도니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던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또 다른 거인도 나오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총 24개였다는 그 거인. 아, 네.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다윗의 또 다른 조카 요나단이 나서서 그를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투 이야기들이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를 넘어서 다윗 왕의 시대에서 다음 세대의 용사들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세대 교체 같은 느낌이네요. 네, 왕을 이어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지키는 인물들이 부각되는 거죠.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사무엘하 21장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뭘까요? 정리해보면,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공동체의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의의 회복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리스바의 그 깊은 슬픔이나 아비새를 비롯한 용사들의 용기, 충성심 같은 개인의 마음과 행동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도 분명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충성이나 헌신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죠.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사무엘하 21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사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력해 보였던 여인 리스바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아, 리스바요? 네, 그녀의 그 끈질긴 슬픔, 그 침묵의 항의가 아니었다면 과연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땅의 저주가 풀리는 그 결과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녀의 그 조용한 행동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